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복받는 사람들인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고 찾아서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예수님을 잡으려고 애쓴 결과였다 하고 말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사로잡혔기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절 하반절을 읽어드리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극도로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때는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였고 율법을 가르치는 공식적인 랍비였을 때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당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면 유대교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당 사람들에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그가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또 그런 생각으로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을 그가 돌을 들어 쳐서 죽인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12 사도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약 2만 명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생길 정도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나사렛 예수당 사람들의 주장이 유대교를 뿌리째 흔들고 유대교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것을 간파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박해는 사실상 바리새인이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주도한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일어난 박해가 어찌나 큰 박해였는지 12사도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그날에 일어난 큰 박해로 약 2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유대 땅으로 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바뀐 사마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열렬한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열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곳이 바로 이 다메섹 도시입니다. 그가 왜 외국 땅인 다메섹까지 갔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나사렛 예수당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 믿는 나사렛 예수님, 이 예수당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려두면 안 되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확히 사울이란 열렬한 바리새인이었던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정도의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울은 그때 예수님을 향해 극단적인 적의를 갖고 있었고, 그는 또 예수를 살아있다고 또 그리스도라고 믿는 나사렛 예수당 사람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극도로 증오하는 적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죽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 길 위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까지도 사울은 약 2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살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나사렛 예수당 사람들의 말을 미친 말이고 괴이한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신은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나사렛 예수당 사람들을 그렇게도 미워하고 그렇게 다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신성을 가진 존재로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으로 다메섹까지 가고 있던 사울에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과 함께 찾아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빛이 얼마나 강했든지 사울의 눈이 그 순간에 완전히 실명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순간에 사울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순간에 사울이 빛과 함께 나타난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물었습니까? 바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이 어떤 대답을 들었습니까? 바로 나는 예수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울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이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결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신앙의 그 축복을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중 하나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아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당시에 이단 마니교에 심취해 있었고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들고 읽어라 하는 라틴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선 그가 성경을 펼쳤을 때 그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보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나중에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더 읽을 필요도 없었고 더 읽고 싶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나는 빛이 내 영혼에 들어옴을 느꼈고 나의 모든 어둠을 몰아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성 어거스틴처럼 아주 강렬한 체험을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강렬한 체험을 했든 조용히 예수님을 영접했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믿기로 해서 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의 결과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주도적으로 행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복된 사람 된 것을 알아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 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기뻐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신의 사고방식과 자신의 가치관을 싹 다 바뀌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7절 8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고.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에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은 없어도 되고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입니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친구 예수 믿더니 완전히 딴 사람 됐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옛 모습은 그대로인 채 우리가 특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간다든지 11절을 한다든지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추가하되 그러나 옛 모습 그대로 생활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또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이제 점집을 가거나 세상적인 수단을 써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헌금하는 방식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건데요. 여러분 방법만 다르고 내용과 목적은 같으니까 이런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돈만 알던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밥을 사는 데 쓰고 또 나누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축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는데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잠잘 것을 제공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남은 삶도 책임을 지시겠지 하고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당으로 가는 통로니까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축복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정말 날마다 나를 계수하면서 삽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60이 다 되어가는데요. 그분이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65세에 소천을 하셨고 또 그분의 아버지가 70세에 소천을 했고 그분의 어머니가 85세에 소천을 했고 또 그런 사실을 날마다 새벽기도 할 때마다 상기하고 하나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것이니 나의 삶도 예수님 잘 믿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가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천당으로 부르시는 그날을 계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꽃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그래도 따뜻하게 보냈으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수중에 큰 돈은 없어도 우리에게 정말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고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4분의 1이 지나갔는데요.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사고방식과 그의 가치관이 예수님 때문에 싹 다 바뀌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정녕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달려가노라 라는 말을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도달하려고 달려가는 그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경주를 다 달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을 인용한다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임종을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한 말로 하면 그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면 우리가 도달할 목적지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성경 말씀들을 다 인용할 수 없고요. 우리가 달려갈 목적지는 성경에서 영생, 또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목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소유하고 계신 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구원과 관계에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는다 하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그런 구원이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달려야 하는 주체라고 해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절반만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가 절반 구원을 하는 식으로 구원을 협력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건강한 구원 교리는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주체이고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하지만 우리 힘으로가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달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달리기를 잘 달리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은 우리가 경주를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날마다 항상 깨어있으라 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1년의 4분의 1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삶으로써 올해 남은 시간 천국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사로잡으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가치관이 싹 다 바뀌는 은혜를 경험한 복된 존재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상 천국을 향해 달리기를 하는 복된 존재임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 이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으르렁대는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잘 달려가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승전거를 올려드리며 날마다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사 남은 인생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